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59절부터 62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평양이다, 확증평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과 또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사실 눈에 들어오고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게 되고 마음에 남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셔서 나를 보내셨다. 예레미야나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영광, 또 감사, 감격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바울은 예레미야 1장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선택하시고 나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그렇게 감격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읽기 싫은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실로 장막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떠나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버리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십니다. 본문 5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스라엘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항했을 때에 하나님이 단번에 그를 버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낼 때에, 끊임없이 고의로 불순종해 할 때에, 그 그릇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이 끊임없이 쌓일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 인격적으로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더 근본적인 잘못된 신앙, 근본적인 잘못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힌트가 5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여기 속이는 활같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로 보면 느슨한 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느슨하다라는 말이 속이다, 게으름, 부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슨하다, 속이다, 게으르다, 부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다. 그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며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사실 이 본문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참여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고 타락하고 배교했다.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그 구조가 중요합니다. 5장 11절에 보면 둔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떠났을 때에 돌이킬 수 없다. 둔하다, 게으르다. 곧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둔하다, 게으르다는 이것 사실 동일한 단어인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이 있어나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버리신다는 영적 게으름의 위험성입니다. 오늘로서 하늘문이 딱 600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우리가 다시 팬데믹 때 그렇게 뜨거웠던 또 간절했던 마음이 사실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태해진 것, 좀 무뎌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나사를 조아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700번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힘있게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 안에 결코 틈타지 않는 영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 고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영적 게으름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가득해서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를 향한 예배,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700번 넘게 같이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축복을, 주의 은혜를, 오늘 필요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복희 권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끊임없는 협박 가운데에, 끊임없는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예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00번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늘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예수님,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